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이 시편 18편은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근데 이 고백은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낸 이후에 드린 고백입니다. 시편 18편에 제목이 있거든요. 시편마다 제목이 있는데 어떤 건 읽고 어떤 건 없긴 한데, 이 시편 18편의 제목이 뭐로 적혔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게 시편 18편의 제목입니다. 즉,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 사울왕 그 모든 손에서 벗어난 후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찬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18편에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바로 4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요?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찬송가, 찬양이죠.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찬양. 그 원곡 제목이 뭔지 아세요? Because He live예요. Because He live.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찬양이어서 그 가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그 원곡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후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Because He live,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 all faith is gone.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my future. 그분이 나의 모든 미래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o living. 살아갈 가치가 있어요. Just because He live.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길, 힘든 길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성도들은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왜 손해보고요, 양보하고요, 왜 그렇게 뭐 좀 약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요, 문제의 덩어리입니다. 문제 많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 같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한량이고 뭐 문제도 없을 것 같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 있으세요? 혹시 가서 물어보세요. 있느냐고. 다 있다고 그래요. 문제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느냐 아니면 그 문제 앞에 좌절하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사라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병이 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경제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으면 어제까지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지켜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고백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18편에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드리고 있는가?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만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만의 고백으로 찬양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만의 고백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과 환난을 지난 후에 그 자리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이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8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사,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피할 바위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 불렀던 찬양에 그 가사들이 여기 들어있죠. 예, 다윗은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고난과 힘든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런 분이라고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 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좀 이제 뭐 신방을 하다가 나누다가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권사님은요 40대 후반에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셨어요. 일찍 여의시고 자녀 둘을 그 권사님 혼자서 열심히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권사님 하신 말씀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대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일이 힘든 것보다 뭐가 제일 힘드냐? 그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일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의지할 만한 남편이 없다는 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권사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편 대신 내 남편 대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분 권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제가 제가 감동받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언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셨어요. 힘든 순간순간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 나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넘어집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남한테 들은 걸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그러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잡힌대.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혀. 내가 해봤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의 경험, 남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꼭 그래요. 누가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나누게 될 말씀 연구 특강이에요. 꼭 오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남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에도요,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애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어떤 상황이든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의 제목 중에 또 하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영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장은요, 마치 행진곡과 같은 힘차게 부르는 노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맥없이 힘이 빠져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담대하게 힘있게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그 노래라는 거예요. 주변의 분들 보시면 그런 게 있죠.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의기소침해져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말이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모르는데 문제만 딱 생기면 의기소침해. 마치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땅굴 판다고 그러잖아요.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혼자서 막,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찬양이 찬양.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삶을 찾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도요, 환난 중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단이 방해하는 전략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문제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그 문제를 묵상하게 해요. 그 어려움만 보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는 언제 끝이 날까? 이 문제는 왜 누가 만들었을까? 문제만 봐요. 그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르짖는 기도의 힘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분명히 알아요. 그들이 힘세다는 걸 아는 겁니다. 강하다는 걸 알아요. 예, 맞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본대. 그거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어려움이 크니까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못 오고 하나님을 못 나온대요. 그 사실 정말 거짓말이에요. 말 틀린 말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강한 바람이 아니에요. 내가 굳건하게 서 있을 반석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내한테 문제가 있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힘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20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다윗이 이상하게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완전해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마치 하나님께 마치 자기가 무슨 공적을 쌓아서 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마치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고 평안히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상응해서 보상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24절 한 번 더 띄워보시겠어요? 24절 한 번만 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했던 그 모든 의를 따라서 갚으셨다라고 좀 약간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지금 한마디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어떤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지금 당당하게 축복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25절, 그 뒤에 있는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아멘. 무슨 말이냐? 다윗은 지금 분명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다고요?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깨끗한 자, 공고한 자를 보살펴 주시고 사악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은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하여 도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공적과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에게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기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지만 자기가 그 약속 아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느헤미야와 히스기야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모든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간 이후에 70년 이후에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귀환할 때 같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돌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 바벨론에서 고위 귀족이었거든요. 높은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살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평생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해서 막 눈물 흘리다가 자기를 친애하는 자기를 친한 그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신뢰했던 왕에게 얘기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의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가 했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하나님 기억해가지고 복 주세요.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성전 깨끗하게 했고 그 모든 공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너벌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주신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 약속한 복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대표되는 히스기야 왕 있습니다. 정말 그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섬겼어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로부터 폐습과 악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그 제사의 모든 문제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이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나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그 히스기야 시대에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바로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병이 든 겁니다. 왕이니까 뭐 좋다고 하는 약 다 썼겠죠. 실력 있는 모든 의사들 다 불렀는데 결국 어때요? 못 고쳤어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에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더 이상 다른 데 찾아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향하여 말씀의 벽을 쫙 펴놓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그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이후에 주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에 반응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 삶에 주님의 뜻, 주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한 이후에 주님께 축복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결코 그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그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살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는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최선을 다한 이후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 되어 주실 것입니다.